가정이라고 하는 통틀은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큰 동네를 이루고 사는 동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 서쪽에 있는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오랜 통계이긴 합니다만 1980년도 미국 서부 부촌이 비버리 힐스에서 정원의 내부 공사를 담당하던 여러 사원들이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본 통계에 의하면 이 세계적인 큰 부자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느꼈던 감정이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대문이 몇 개일 수도 있고요. 집안에 차고나 창고, 무슨 수영장,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거고, 연회장, 게임장, 오락장까지.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도 흔한 CCTV를 비롯해서 보안시설, 보안요원, 운전기사,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가 적어도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원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반면에 이들이 느꼈던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살면서도 불행하고 건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호모들,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개만 데리고 외롭게 사는 늙은이, 늙은 남자가 20대 여자와 사느니, 또 20대 남자가 늙은 여자와 사는 가정, 전부 이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버리 힐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배우들이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의 서쪽으로 이어진 마을이고, 저도 앞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배우들, 굴지 사업가인 재벌들, 판검사, 의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다는 미국의 명사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두 가지 감정, 어쩌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반면에 어떻게 저렇게 불건전하고 불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제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문제는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안성모 교수가 1999년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21세기의 화두는 가족입니다 할 때 저희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변할까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정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역시 이것도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더 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통계 역시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가 미국에서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하루 태어나는 9,077명 아기 중에서 282명이 사생아다. 비율은 아니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생아 다른 표현인 비혼녀로 봐서 프랑스는 40%, 영국이 40%, 프랑스가 60%라는 얘기 들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낳은 비혼녀 자녀들이 영국은 40%, 프랑스는 60%.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되고,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절도는 10초마다,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도난을 당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년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오늘 여기 30년 전의 통계지만 지금은 더 심할 거라고 보고, 한국은 예의냐? 제가 이 부근에서 한 2010년까지 12년 동안 맡아서 일했던 한 조그만 이 도시 부근의 어느 소도읍의 그 복지지, 그 군 소식지를 제가 읽어보고 그걸 설교에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도시, 우리와 비슷한 동네입니다만, 거기서도 1년에 한 2,000쌍이 결혼하게 되면 그 중에 40%, 800쌍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던 큰 교회의 어린이집에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집을 떠나고 또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그군의 자녀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듣기는 불편하고 우리가 좀 이 통계가 이르는 우리가 마음에 좀 상처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화소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올바르게 지켜갈 수 있느냐, 건전한 가정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인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가정, 복된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무난하게 지내고 있고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부모를 섬기며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 그러면서도 서로 나라가 평안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건강을 지켜 장수한 가정들의 모습을 성경에는 복된 가정이다, 건전한 가정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 이 교학교 교사로서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만 때는 말씀 풀이는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알고 있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떠들고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대로 집안에서 그것을 리피팅한다는 겁니다. 이미 부린 어린이날 맞이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별 해당은 아니 되겠지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복된 가정, 건전한 가정, 소위 주님이 지키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좋은 추억이 있도록 해야 한다. 추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한 걸로 압니다만 미국의 국민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죠. 톰 소야의 모험, 하클베리 모험, 아주 책을 어렸을 때 제가 이분 책을 많이 봤던 기억 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 있어요. 어린 시절의 신나는 추억은 그 후로 나로 하여금 몇 달을 신나게 살게 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누에는 뽕나물을 먹고 살고 뭐는 어떻다고 하지만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미 사람이 어떤 추억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이미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동 심리학이나 이 많은 교육학에서 이미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3, 4세 때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일생의 모든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억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고 결국 그가 속해 있는 사이의 모든 것까지도 나중에는 좌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 예를 들어 설교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듣기에 따라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아시고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 후에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생 아버지의 모든 인간의 권능의 시작으로 봤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잠을 못 자고 늘 벌을 쓰고 때로는 손을 들고 섰던 아이들 역시 권위에 대한 반항심,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에 가든 사회에 속하는 직장에 가든 늘 권위에 대한 반항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학 때 어떤 너무너무 외로운 일을 당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도 일터에 나가서 오래 있어서 혼자 있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이름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자살을 충동을 느끼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 성공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가을만 되면 9월달만 되면 이상하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그 사람의 아이를 쭉 심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가 그때 자기를 가지고 큰 어림을 당했든지 유산을 하려고 인공유산 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요, 한때 우리나라 종교심리학계에서 가장 거두라고 행기는 이기춘 교수님,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정신병을 치료하겠던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낳았을 때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속도도 아이 성격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 자는 적시 자꾸만 갈아주면 애가 뭡니까? 굉장히 깔끔하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려움을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또 이걸 안 갈아주고 짐 물르게 되고 오래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이 너그러워져서 웬만한 어려움 당하면 그저 그냥 뽀듯이 넘어가나 집안이 더럽고 자기의 어떤 게 정결이라는 거는 청결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한번 어느 아파트를 그 사람이 없는 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분이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조그만이 한 8평 정도는 방 안에요. 양발부터 시작해서 팬티부터 시작해서 겉옷 옷이요, 말 그대로 한 50개는 널려 있어요. 웃방 제가 아주 놀라워서 사진을 찍어온 적이 있어요. 웃방도 가보고 목욕탕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막 온 곳에 쓰레기, 온 곳에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널려놓는 걸 보게 됐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유행했던 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당신의 어린이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유명한 미국의 한 작가가 쓴 글 같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지하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조롱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운다. 좀 어려운 용어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수치 가운데 살면 지책을 배운다. 관용과 함께 살면 저는 참는 것을 배운다.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운다. 안전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운다. 인정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 사랑함을 배운다. 용납되는 환경 속에 우애와 함께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거꾸로 괴로운 추억들은 그로 하여금 늘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소극적이게 만들고요, 도전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우울한 환경들은 그로 하여금 지나친 나중에는요 반감을 갖거나 지나친 소유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재물에 대해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추억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그가 겪었던 추억, 그가 가졌던 과거가 그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추억을 물려주겠는가, 굳건한 모습, 정직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추억을 물려주겠는가, 신나는 추억을 물려주겠는가, 이로 하여금 미래에 비참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추억을 물려주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고 조금 전에도 좀 시간이 있어 이게 인터넷으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게 좀 쳐봤습니다만 어네스트 헤밍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쓴 책 100여 페이지에 가지고 있던 The Old Man in the Sea라고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제가 완독을 했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용어고 단어 몇 개만 찾으면 쭉쭉쭉 읽을 수 있는 짤막한 글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누구를 위하여 종문을 이나 그것도 제가 완독을 했고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 제가 2020년 여기 왔을 때도 20년에 그가 스페인 갔을 때 그가
책을 쓰던 스페인의 그 멀리 언덕에서 그 감격에 빠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쓰면 얘기 아니고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가정의 행복이란 출발 장소는 책에서 인용한 글들입니다. 어리스트 헤밍웨이는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대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희고 톱수룩한 수염이 압권적이고 지금도 헤밍웨이 데이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그런 기념식을 가져서 몇십 명인 헤밍웨이 닮은 사람들이 얼굴을 하고 와서 그 중에 뽑고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듯게 미스 코리아 헤밍웨이 1, 2, 3 뽑고 막 그럽니다. 지금도 각 텔레비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명했던 이 사람이 아깝게도 61살, 우리로 말하면 회갑 진갑이 진달 어느 날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입에다가 엽총을 콩을 물고 박아서 안겨 죽었다고는 그런 인터넷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세계를 그렇게 힘있게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칼로스 베이커라고 하는 전기작가가 쓴 헤밍웨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거를 대는 것은 그냥 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기작가에 의하면 헤밍웨이는 평상시에도 분노, 우울 발작,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썼던 책에 보게 되면 베이커에 따르면 어네스트는 윈미디어라고 하는 집마당에서 때로는 농기분의 헛간에 언급했는데 그곳에 갇혀 살면서 때로는 그 문틈으로 엽총을 꺼내서 자기 아버지 이마를 겨눈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매를 맞고 필요에 상했던 그 제재를 받아서 그것에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이 많았고 그 후에도 그로 하여금 분노를 차게 했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병적이 되게 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의 주변에 있었던 5명의 가족들이 똑같이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추억,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추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도로 이겨야 돼요. 반면에 세계적인 대부흥사였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코리 텐 붐이라고 치면 이분에 대한 간증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 역시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던 여자 목사도 아니고 그냥 간증자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주부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조그만 학생 때 그랬나요? 그의 집이 유대인을 감춰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 식구가 다 나치에 끌려가서 모진 학대를 받고 부모님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후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전후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이 전염병과 이 우울증과 허무한 세상을 치료하라는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전 세계 다니며 간증하며 부흥을 인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서 그 참혹한 것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어려움을 악물고 참아내며 이겨냈던 배경은 뭐냐? 그가 잠자리 들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와서 그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 코리아 소리, 이 소리가 늘 머리에 팽팽 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좋은 추억이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온종일 감옥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추억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좋은 추억이 모든 난관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스윈들 목사는 가정과 자녀에 미친 추억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추억은 당신 생각의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저장된 이미지들 이상입니다. 추억은 당신을 짓는 건축자재의 일부입니다. 추억은 원형이며 당신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본떠 당신의 새집, 당신의 결혼, 당신의 가정을 짓는다. 당신이 그 추억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며 의식, 무의식 중에 어떻게 그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 글중에 보면 추억은 원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형이라는 말은 상당히 프로이드 심리학 중에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의 모든
모든 성격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어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원형이 추억에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그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가정과 전부 연관시킨다면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좋은 추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좋은 추억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부부의 단단한 결속, 서로 용서하는 모습, 인내하며 지혜롭게 사는 모습, 기도하며 이겨내는 모습,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치 않고 의연한 태도, 또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미움을 받을 때도 용서하는 모습, 또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좋은 음식을 나누는 모습, 이것들이 다 영향 준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좋은 추억이 여러분 남겨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마음 듣기에 불편하도록 나는 그런 추억이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은요,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용으로 하고 지원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태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제 아버님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갖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때리거나 그랬던 아버지가 바짝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병학하셨어요. 저를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보내줬잖아요. 저 당시 실력으로요, 그때 다 충남 전북 똑같은 시험지인데 제가 받은 성적이 대전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력했습니다. 근데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언젠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입원하셔서 어느 때는요, 근 1년 동안을 그 읍내에 나가서 가지고 방을 정해놓고 거기서 살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이겨야 됐고, 성령을 이기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추억, 신고적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면 좋은 습관이 가르쳐야 돼야 됩니다. 추억이 우리의 원형이 된다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의미에 무슨 프로이드 심리학에는 추억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이 좋은 습관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어머니는 공연한 소리 한다고 흘려보고, 때로는 가출하고, 때로는 반말해도 내리는 다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심지어 이상봉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머니를 멸시하고요, 어머니 말을 듣지 아니했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무시했고요, 새벽기도 나가는 어머니를 갖다가 때로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엔 그 이상의 큰 능력과 자가 되고 어머니의 교훈을 따랐다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태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석권한다고 하는 건 그 무슨 때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여러 금융계, 영화계, 심지어 정치계, 군사 모든 것,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 이후로 미국에서는 그 반대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유태인 그 반대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어쨌든 지금 세상은 지금 유대인이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IQ가 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우수성은 IQ가 아니고 EQ다. 이모셔널, 이 퀄리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후천적이라는 겁니다. 선천적인 꽃 있겠지요. 나무도 자꾸 좋은 거 골라서 좋은 거 골랐으면 벽지도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후천적인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유명한 루소 그 영국의 사상가였던 로코가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생활을 좌우하고, 생활은 인격을 좌우하고, 결국 일생을 좌우한다. 내가 가졌던 생각이 이것들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나중에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습관은 생활이 되고, 생활은 그 사람 일생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습관 갖는 건 나중에 그게 뭡니까? 타고난 추억만큼이나 타고난 어떤 그런 출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건 많잖아요. 미국 유명한 그 방송인 가운데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새 아버지한테도 겁탈을 당했어요. 새 아버지한테도 나쁜 일 당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갔다고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다 용서하잖아요. 큰 부자가 되고 다 끌어안잖아요. 왜? 신앙으로. 우리 오늘 여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추억도 지붕에서 여러분들이 도탄에 빠졌다면요. 뭐 제가 뭐 간증합니다. 원고는 없는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좀 뭐 제 설교 듣고서 좀 뭐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 얘기합니다만 저는 옛날 은혜 받을 때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막 불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막 태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모르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이 설교를 나중에 보내면 여동생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고 그러는데 다 뺄 것 같은데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나도 떳떳하게 법대 들어가서요. 판검사 되고요. 나도 열심히 살고 싶었다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뭐 농번기 때 다 못되으로 다니고 이러면서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일 도와면서도 적어도요.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넘었다고요. 상하학교에서 그리고 은행만 들어갔어도 취직준비해서 대학교 들어갔다고요.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입학 성적이요. 34번인데 9반, 10반. 제가 9반에서 34번이었습니다. 90명 뽑는 중에서 거기 뭐 특기생들 빼고요. 67등이요. 졸업할 때 1등 졸업했습니다. 좋아. 아주 독한 놈입니다. 근데요. 성령이 태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막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막 타버리는 체험을 했는지요. 우리 습관,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3가지 습관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화장실을 일찍 가게 하는 것. 특히 주부들은 뭐 동당거리다 늦으면 자꾸 얼굴에 기미가 끼고 얼굴이 노래지는 것은 화장실 소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유대인들이 많은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유대인들은 광부라도 집에 가면 수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눈썹이 새까만 눈만 반짝거리는 광부라도 집에 가면 수천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에 있는 마부들 거기 잘 어딘지 압니다. 거기 폴란드들이 모여서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 집에 가도 수천 권의 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벌게 해주는 걸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유명한 얘기. 돈이 나쁜 것만 아니라 바로 쓰는 방법, 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좋은 습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밥 먹을 때 소리 안 나지 않도록 저축하는 습관,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교회에서도 좋은 습관, 주일을 빼먹지 않는다는 주일 성수, 교회에 오면은 말씀에 치중하고 헌금하고 앞자리에 앉고 오는 좋은 습관, 심지어는 걸어가는 습관, 화내도 화를 표현할 수 있는 습관까지 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여기 좀 말씀드리면은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래 이 사회 앞으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는 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하는 걸 옳다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대학 교수들, 우리 뭡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한 명절 뒤면 자녀들하고 정책하지 말아라. 가정 깨진다. 몹쓸 놈들 말이에요. 저들만 영어 공부했어요? 지 아버지들은 뭐 밤새워 책 안 읽었어요? 저들만 철학 공부했습니까? 정치를 알으면 저들 역사를 그만 공부했습니까? 저들만 하는 거 천대교는 거예요. 지 아버지들 다 맨날 놀고 앉은 뭐 어디 가서 무슨 밤새도록 놀다 온 사람인가요?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권위에 대한 불순종.
나라에서도 조금만 되면 뭐 대통령 물러가라고, 어디든 대통령 물러가라고 봅니까? 이 잘못된, 사실 이거 뭡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어요, 형법으로. 오늘날 큰 대형 사고의 모습은 어디서 옵니까? 권위를 불순종하는 것,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돈 버는 사람이 돈 보면은 다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돈 벌 때는요, 그들이 뭡니까? 재벌들도요, 때로는 바쁜 시간 달래기 위해서 샌드위치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바이오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 들으면 비행기 타기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돈 버는 겁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끼리 때로는 사치하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노동자들을 압제하는 모습 같지만 그런 나쁜 모습만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과 견디는 것을 이겨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그냥 큽니까? 저도 연합회 하면서 얘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 가만히 대보면 큰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기만이 아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가진 것을 하나님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해놓고 나서 또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그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이겠습니다만 유명한 신명기 6장 1절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유명한 주 내용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는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였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요, 제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서울대학 들어가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카이스트 들어갔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고 얼마씩 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해밍웨이 말씀했죠. 해밍웨이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아버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피웠습니다. 해밍웨이는 나중에 부인이 4명입니다. 스스로 자살했고 손녀도 자살했고 아들도 우울병에 시달렸고 그 역시 우울병에 시달렸습니다. 세상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우리 친구들 많이 보죠. 전 일반 대학 나왔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요. 공부 안 했지만 어쨌든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요 가끔 텔레비에 나온 헌법학자도 있고요. 그 중에는 아무개 대학 총장 학장 지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제가 잘 알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법도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높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행복이 인간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정의 기준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지키리라. 그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 드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말씀했지요. 이건 뭐 한 달 전에 본 신문 통계예요. 영국의 비혼 가정의 자녀가 40%,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10명 태어나면 4명이 그렇고요. 프랑스는 6명, 7명이 그렇다는 거.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그저 그냥 한 1. 아직 7%, 8%가 되는 건데 신문이 뭐라고 난조하세요? 우리도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혼 가정을 갖도록 포용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거. 그게 신문의 기사요. 하여튼 어디 낳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유지된다는 겁니다. 옆구리 나오건 저기서 나오건 발가락에서 나오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금 대세고 우리나라 지금 언론인들 대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난 저는 그걸 보고서 이제 분노를 느꼈어요. 세상에 말이야, 세상을 주도해야 될 언론들이 말이야, 그다시 그 기사를 내느냐 말이야. 쥐들 좀 배웠다고 안다고 쥐들 조금 외국물 먹었고 어디 소식 듣는다고 그런 소식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입 있다고 함부로 입 벌린다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걷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감신대 교수 안성복 교수가 한 얘기, 21세기 화두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도 만만치 않다니까 이 부근에 제가 그 당시 2010년도까지 목회하다가 총무로 갔는데 그때 나온 통계예요. 10쌍이 결혼하면요, 그 읍에서, 그 조그만 읍에서도 바로 이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명이 이혼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물론 세대가 달라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어떤 돌출구도 한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뭡니까? 지금 정상적인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조금 듣기 거북하시고 불편하시고 좀 마음에 좀 고통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공동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잘 간수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됩니다. 좋은 습관, 특별히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무세요? 너 몇 살이니? 왜 그러세요? 별꼴이네? 할아버지인데 머리가 허연데 왜 묻냐는 거요? 응? 왜 귀찮게 묻냐는 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애들이 지금은 애들이 엉뚱해요. 이거 지금 할아버지면 그냥 일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별꼴이요? 이런다고 한다는 거요 지금. 응? 그런 애들이 커부셔봐요. 지금이니까 그래도 웬만큼 어른 찾고 나중에 모셔봐요. 할아버지가 빨리 냄새나는 게 돌아가시라고 할 거요. 또 밀 거요. 막 감기 담으면 또 밀 것 같아. 물론 그 다른 데는 못하고 있겠지만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오늘 여기 불행이 예고되는 이런 계절 좋은 가르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변하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질주하지만 주님의 종들의 가정은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행여 때로는 잘못된 습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늘이 붕붕 열리고 빨간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